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도 이번 설법 대법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신도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진에서 나옵니다.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선방이나 강원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신도님들은 또 신도님들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법문 듣고 이렇게 해서 정진할 때 그때 우리 불교의 힘이 모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옥빛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법을 바로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고, 아무리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법을 바로 믿고 행하는 사람은 나의 참된 제자다. 우리가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열심히 정진할 때 그때 바로 부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부처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생각을 가졌어야 돼요. 물물 봉시 각득향이요 하풍도처 진춘양이로다나 인생 곤락은 종신기이니 하란조래 만사강이로다나 열심히 기도하고 법문 듣고 정진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성건공덕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성한 인연공덕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열심히 정진하고 나면은 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주변으로 모든 경계에 미쳐져 가지고 전부 행통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면은 지장 보는 경 같은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10가지 이익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토지가 풍요해진다는 게 있죠. 토지, 땅, 우리가 땅을 의지해서 살거든요. 땅에 집 짓고 그 집에 이제 식구들이 모여 살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토지가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걸 말씀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내게 닥쳐올 모든 재난 같은 것이 물러간다, 이래요.
삼재팔란이란 말이 있는데 축원을 할 때 부처님께 내가 부처님께 기도 드리는 이 공덕으로 혹 내 생활 경계에 현실 속에 삼재팔란이 미쳐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하요. 삼재라는 것은 이제 물의 재난, 불의 재난, 바람의 재난, 이걸 삼재라 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옛날의 미신적인 풍습이 남아가지고 해가 바뀌면은 금년에는 무슨 띠가 삼재가 들었노 이런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깊이 믿는 분들은 그런 삼재설에 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한 믿음을 바래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발언하면은 삼재가 다 소멸돼요. 이래서 재액이 물러간다.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악몽이 꾸이는 사람은 그 악몽이 끊어진다. 또 수명이 길어진다. 또 집안이 화목해진다. 이래서 이제 이 기도 정진의 공덕이 우리 생활에 미쳐지는 여러 가지 이로움, 이익, 이것이 이제 우리를 좀 더 다복하고 좀 더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으로부터의 얻어내는 그런 가피력이랄까 이 실력의 힘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갖춰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이 신심이라는 것이 어째서 필요하느냐 하면은 신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심리 상태가 다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극악, 최악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자기를 항상 바로 세워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신심이 갖춰진 사람은 자기 마음에 뭔가 염력과 실력의 그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달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봄이 와서 벌써 가고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여름의 문턱을 지났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사하고 양맹한 그 마음을 가져서 이 마음에서 우리의 생활에 지혜의 빛이 스며들도록 믿음이라는 것이 결과에 가서 내 마음에 지혜의 빛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스며들 때 그때는 이제 마치 어둠이 가고 밝음이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밝아지면은 모든 것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까 삼재를 얘기했고 재액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삼재나 재액은 이거 어둠 하나의 마장이죠. 우리 중생의 현실 경계에 여러 가지 한화와 흉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마장 재액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부 이제 밝은 지혜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반야신경에 보면은 간자대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에 오온이 모두 공안주를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오온이 공안주를 비추어 보았다는 것은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실상 진리를 깨쳐서 자기 마음이 모든 데서 다 편안해지고 모든 경계의 장난에서 다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제 결국 일심 속에서 스스로의
믿음의 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제도한다. 이렇게 이제 이 불교에서는 말하고 이걸 자도, 스스로 제도하는 자도라 하고, 또 거기에서 남을 제도해주는 힘을 더욱 발휘하는 이걸 타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도, 타도, 이걸 이익으로 말하면은 자리이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리이타의 공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이 의미라는 것. 불교의 인생관, 불교의 생활관이 바로 이 법문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물물봉시 각득향이요. 물건과 물건 만날 때마다 향기 풍겨지고, 이 사람이 외모만 잘 꾸미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의 뭐랄까 마음씨가 좋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마음에서 덕 있는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어 있어도 향기가 없으면은 그게 벌이나 나비가 찾아오지를 않지요. 그렇듯이 사람이 인물이 준수하고 외모가 빼어났다 하더라도 심덕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현실 생활 속에서 좋은 인연공덕을 마련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향을, 내 마음의 덕향을 자꾸 피우는 것이죠. 예불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저녁 예불을 참석해 보셨겠습니다만 부처님에게 5분 법신을 향으로 사르면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렇게 이제 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헌항진언을 이제 얽고, 그럼 이 부처님 5분 법신을 전부 그 향으로 비유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향기, 여기 나이 많은 노부살님들은 집안에 가면은 며느리들이 여럿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아들, 딸이 있는 가운데에 다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며느리고 뭐 이래 다 참 소중한 애정을 갖고 가꾸는 사람들이지만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의 눈에 가장 예뻐 보이는 며느리가 누구냐? 뭐 아모레 많이 바르고 비어리스 많이 바르고 왔다 해가지고 그게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마음 잘 써준 사람이 가장 예뻐 보이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 마음 잘 써준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덕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참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할 그런 문제이죠. 그래요. 그래서 물건과 물건, 이것과 저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만났다가 떨어지는 인연내왕의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부처님은 인연 따라 온 것이라고 말했고, 한 생을 살고 나서 돌아가는 것도 인연 따라 가는 것이라 이랬어요. 인연 따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 교리가 여러 가지 삼법인도 나오고 사성제도 나오고 팔정도도 나오고 12인연설도 나오고 대성불교로 넘어가면은 뭐 중간사상이 나오고 유식사상이 나오지만은 가장 간략하게 부처님의 법문 요지를 이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기법이고 인연법이거든요. 부처님 법이 연기법이고 인연법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모든 이 세상 만사, 인간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또 그 인연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현상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말이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기법의 대의가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서로 좋은 원인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는 신행을 닦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 혹은 내생에 가기까지, 내생에 이르기까지 좋은 원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좋은 원인. 좋은 원인이 만들어지면은 그 좋은 원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진행되는, 경과되는 이것이 또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원인에서 경과하는 진행 과정, 이것을 좋게 유지시키고 이래서 다음에 가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연기법의 대의예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우리들의 삼업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오늘은 오늘의 좋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좋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어제 이미 우리가 지었던 행위 속에서 좋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서 오늘은 오늘의 좋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좋은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은 오늘의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통해서 좋은 원인에 의한 좋은 가정이 유지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와지는 것. 이건 이 세상 모든 현실 속에서의 인간들의 생활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원인과 가정과 결과를 우리들의 마음 속에 신심을 붙임으로써 더욱 여법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 연기법, 인연법의 대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 미풍 속에서 상쾌함을 느끼듯이 또 오늘도 햇볕이 화창합니다마는 어제 대구는 천둥번개가 쳤다더군요. 봄볕이 드는 그 양맹한 마음, 우리 마음자리에서 이미 그러한 인연의 기운을 행성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풍도처 진춘양이라 온화한 봄바람이 부는 곳에는 전부 햇볕이 밝게 빛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정신경계라 할까,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그 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밝게 살아야 됩니다. 맥락하고 밝게, 쉬운 말로 해서 사람은 마음을 밝게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그 환경, 불우한 환경, 뭔가 현실의 그 고통에 시달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밝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통도사에 있을 때 부산에 사던 어느 노보살님이 오래 병석에 앉았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기는 돌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잘 아는 스님하고 이제 그 뭐 속가 인연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 스님이 걱정을 많이 하더거든요. 자기 참 속가 그 모친되는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래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출가한 아들이지만은 자나깨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 그 이제 부산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스님하고 나하고 우연히 부산 시내 서점에 책을 사러 간 일이 있어. 그 스님은 또 그 스님대로 갔는데 마침 같이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날 먼저 가라고,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어디로 갈 거냐, 같이 볼일 보고 같이 절로 들어가자 이랬더니 사실은 병원에 좀 지나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그 스님의 속가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입원해 있는 그 부산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보니 상당히 중증인 것 같아요. 중증인 것 같는데, 근데 이제 그 보살님이, 노보살님이 자기 자신이 이미 오래 사시지 못할 기라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들이 왔잖아요. 아들이 왔는데도 스님으로 그냥 대하면서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스님 아주 그 밝은 얼굴로, 이사가 그러는데 내가 아직 3년은 더 산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알고 그래요. 자기 병이 석 달을 못 넘긴다는 걸 알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알아진 사실인데, 그 의사가 병원에서 중증이 돼가지고 3개월을 못 넘긴다 이랬다요. 그랬는데 그걸 자기도 어렴풋이 어떻게 알아차렸나 보네. 그런데 일부러 마음을, 그 이제 스님 된 아들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좋게 하려고 웃는 나트로, 스님 아직 내가 3년은 더 살 수 있대요. 이래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물론 좀 불쌍한 생각도 듭디다마는, 그래서 어떤 죽음에 임해 있는 그런 환자가 물론 의도적인 생각을 고쳐먹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웃는 낯을 보여주는 이런 여유, 이게 불자들의 그 정신 수양인 것이에요, 평소에. 이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불우한 역경에 부딪혀 있더라도 마음은 항상 밝게 이렇게 가져 있어야 된다. 이게 하풍도 젖힌 준양이요. 온화한 바람이 이르는 곳에 봄볕이 환히 드는 경치인 것이에요. 인생고락은 종신기니, 부처님은 사바세계를 전부 괴로운 세계라 봤죠. 인간 해석을 고라고 했습니다. 이 법문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오셨겠지만은, 불교에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생은 괴로움이라 해요.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늙는 것도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요, 죽는 것 괴로움이요,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요, 미운 사람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요, 오음선고로 해서 이 육신 자체가 고를 느끼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령 날이 뜨거우면은 더위의 고통이 느껴지고 추우면은 추위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몸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또 그 자체를 성질로 분석할 때는 고고라는 게 있어요. 설명할 때는 인간의 의지와 조건 없이 괴롭게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맞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이걸 고고라 이래요. 괴로울 고자 두 개를 겹쳐가지고 고고라 하고, 또 계고라는 게 있는데, 계고라는 거는 파괴되었을 때, 부수어졌을 때, 예를 들면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하나 깨뜨려 파괴해버렸을 때 아까운 생각,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서 다시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을 때 계고가 느껴지는 거예요. 행고라는 게 또 있는데, 행은 옮겨진다, 변화된다 이런 뜻인데, 세월이 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은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빠지고 그 노쇠 현상이 온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행고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없이, 뭐든지 처음에는 새 것이었던 것이 뒤에는 물질로 가지고 말할 때도 헛것이 되듯이 변화에서 오는 그런 고통을 행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을 전부 괴로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이 괴로움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은 행여나 내 생활에 어떤 마장이 생길까 불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참 지금 현재보다는 내가 더 향상된 생활을, 나아진 생활을 하고 싶는데 그러한 내 원이 뜻대로 되어질지 염려가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안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인생을 땅길 가는 나그네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길을 가고 있는데 하도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걸음을 제대로 자유스럽게 떼어놓지도 못하고 더듬더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행을 하는 사람은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헛디뎌서 넘어질 위험도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주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 뭐 길가에 사나운 뱀 같은 독사 같은 독충이 있을는지 알 수 없는 기고, 뭔가 또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절벽 같은 데 떨어질 위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위험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땅길 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 속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법이 뭡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고 나름대로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 가는 것은 바로 그 방길 가는 우리들의 행로에 내 스스로의 손에 등불을 하나 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지혜, 자비, 강명으로 설명됩니다마는 등불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밝혀가는 등불. 불을 들고 가면은 길이 잘 보인다 이거예요. 길이 잘 보이면은 걸음을 편히 놓을 수 있고, 또 사전에 저쪽에 무슨 독충이나 나를 해칠 그런 맹수가 있을 경우에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는 이 신행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불이다. 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밝히고 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등불을 밝히고 가는 사람들. 부처님은 항상 밝습니다. 중생은 어둡지만은 부처님은 환히 밝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생 경계와는 달리 항상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밝은 마음을 가지고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인간의 그 감정 속에서 파여지는 그런 어떤 고를 잘 메우면서 인생을 좀 더 뜻깊게 보람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자기 생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는 잘 몰라요. 돈만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높다 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의미가 충족되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한의와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불법을 믿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신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 법을 믿는 신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을 때 그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신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신심을 더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밝고 맹랑하고 여유 있게. 우리는 항상 현실 경계에서 보고 듣는 그 감각적인 이런 데 끌려가지고 생각을 일으키죠. 108번뇌가 어째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 육근이 있죠. 아니 비설신이 이걸 육근이라 한단 말이에요.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코는 냄새를 맡는 것이고, 혀는 맛을 보는 것이고, 피부는 감촉으로 느끼는 것이고, 의근은 지나간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거기에 또 생각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래서 육근이 색성 향미 촉법 육진을 항상 반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식을 일으키는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 경계가 있죠. 식을 일으키는데, 이 식을 일으킬 때, 식은 인식한다 할 때 생각이 일어나는 그 주체죠. 이게 좋다 나쁘다 항상 이렇게 판단돼요. 호오 평등 그런가 하면은 고락사 삼수작용이 있죠. 괴롭다 즐겁다 그저 그렇다는. 이래서 육근이 육진을 반연해 일으키는 육식경계가 좋다 안 싫다 그저 그렇다 괴롭다 즐겁다 그저 그렇다 6가지 감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안식에서도 6가지, 이식에서도 6가지, 설식에서도 6가지, 육식이 전부 6가지, 그럼 66, 36인 거예요. 36인데 우리는 생각이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3세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생각이 삼세를 항상 응집시키는 거예요. 과거 생각, 현재 생각, 미래 생각을 시간을 두고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생각의 방향이 시제를 각각 다르게 가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제 36에다가 3을 곱하면 이게 108이 나와요. 108번네요. 근데 이 마음이 심량이 큰 사람은 이 번뇌를 잘 다스려요. 번뇌를 잘 다스려요. 번뇌를 잘 다스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을 그만큼 여유있게 가져가지고 어떤 그 신경에 예민하게 느껴지는 이런 현실 경계에서 조금은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건강경에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경계에 집착되지 않고 어디에도 붙들리지 아니하는 초월된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라는 이런 얘기예요.